말씀은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솔로몬이 받은 건데, 솔로몬이 받은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그것이 솔로몬에게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중요한 것. 렘넌트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사야 6장 13절 거룩한 씨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 어떤 면에서는 남은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렇죠? 거룩한 씨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래서 사람을 또 그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복음의 제자로 키울 수 있는 교회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237, 왜 우리가 237을 말하느냐? 모든 237 나라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자,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이거를 절대 불가능이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체질된 사람은 문제가 오면 100년의 응답을 받는데, 이게 기도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문제 오면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죠. 근데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의 배경에 보면 가장 절대 불가능에 쓴 상태였죠. 다윗의 신앙으로 세워진 성전이지 솔로몬이 준비하고 그림 그린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후대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개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언약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닌데, 그죠? 근데 그 다윗의 그 언약을 솔로몬이 믿음으로 받아서 가려고는 하지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발견한 솔로몬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놓고 이제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누렸던 솔로몬이 최고의 왕으로,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주일 강단을 갖고 뭘 생각해 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온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난 못해, 나는 안 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직분 속에서 질문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솔로몬은 무엇으로 봤냐면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백성들의 말에 잘 분별하여서 그 송사를 잘 해주는 거라고, 그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기도를 막연히 한다. 나 그래. 창세기 3장이니까 난 불가능하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 가깝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이 직분을 놓고 보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보니 하나님 나에게는 듣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물론 왕이니까 돈은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왕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네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맡긴 왕의 이 직분을 놓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한 걸 기뻐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첫 시작 이렇게 우리가 연초인데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저 이제 솔로몬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는 왕이니까 다윗의 아들이니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구역장으로서, 나는 회장으로서, 아니 나는 권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무엇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내가 진짜 이 직분에 합당한 게 갖춰야 될 게 뭐냐? 그걸 뭘로 발견했냐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나를 돌아보고 한 기도 예배라는 거죠. 무조건 없어요.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놓고 한번 이제 이 강단 말씀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내게 주신 교회의 직분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우린 너무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구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에게 하나님 분별 판단할 수 있는 총명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나는 전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지식이 지적인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상태를 이룬 관계를 이룬 상태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는 거예요? 지혜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그 관계성을 유지함에 있어서의 그 표죠. 언약의 표잖아요. 선악과.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세운 게 선악과죠. 근데 그게 자꾸 이상한 흐름을 가서 지금 이상한 사이비들은 그걸 갖고 이상한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피조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해라. 근데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담은 어느 정도로 아담이 이름을 지었죠. 아담.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만물의 이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새 우리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흐름을 보면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뭐 문화를 창출하지 않고 우리는 문화를 따라가죠. 세상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세상 문화를 주도하지 않잖아요. 100년 전 우리 초반기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이 교회가 시대의 문화를 리드했죠.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리드했던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아니라 한국이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문화, 영적 문화가 한국의 문화를 좌우한 거죠. 그분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그 그림이 한국에 그려진 거잖아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한국의 문화를 그리고 한국의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고 한국의 교회 문화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교회 병원을 짓고 이 한국에 정말 필요한 걸 위해 교회를 세운 시작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문화이지만 지금은 또 우리 교회들은 세상 문화 속에 우리 교회 문화는 없어요. 교회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문화가. 문화하면 옷, 이런 장식입니까? 맞죠. 생활이니까. 우리 생활 양식이 문화니까. 우리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주장하는 건 TV죠. 문화 매체죠. 인터넷, 유튜브. 그래서 생각의 문화도 거기서 다 받아들이고 또 보여지는 모든 것도 거기서 다 옵니다. 근데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걸 따라가기만 하는 우리가 맞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하면 옷, 먹는 거, 보는 거, 패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적인 문화는 뭘까요? 우리는 옷을 안 입어야 되고 시대의 패션의 옷을 따라 입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는 뭘까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문화. 복음 문화죠. 복음 문화. 복음 문화라고 한다면 핵심은 말씀이겠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우리 교단에서는 20가지 전략으로 문화화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역마다 뭐가 생겼어요? 말씀 운동하는 그죠? 다락방이 있었죠. 그것이 좀 흐름을 지나서 지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유는 이건 딱 뭐냐면 이걸 세운 이유는 지역을 전도운동을 위해서 세운 거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좀 구체화해서 적용한 문화였죠. 복음 문화. 그래서 곳곳에 이 말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말씀 운동하는 현장들이 곳곳에 깔려 있는 거죠. 이게 복음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참 주도했는데 우리 인천만 이 복음 문화가 없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영적 문화에 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번 강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내일 하겠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두고 왜 지혜가 필요하고 왜 총명이 필요하고 왜 넓은 마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따라온다고 하셨으니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건 따라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세우신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미션은 뭐냐는 거죠. 이명계약. 이걸 찾아낸 사람들은 동역자가 되지만 이것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계속 말해줘야 되는데 물론 계속 말해야죠. 사명이니까. 하지만 계속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 깊은 사람. 그렇지. 세계복음화의 시대적 작품이 오늘 렘넌트 운동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이걸 문화화하는 거잖아요. 문화화하면 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는 막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문화 만들자고 하니까 우리가 그게 성경하고 맞냐? 성경하고 너무 맞아요. 이건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원하는 후대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그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받는가.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판단력 있는가. 맨날 사단에게 쏟고 사기꾼한테 당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근데 이 기도를 하면 그것도 끝나겠죠. 기준이 세워졌으니까. 진짜 본질이 아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가지고 솔로몬은 그랬대 하고 끝나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솔로몬 자기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기도했대.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았대.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저는 이걸 구했어요. 저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걸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하나님 듣는 마음과 그래서 듣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는 이거 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제 1부 때 이걸 붙잡고 계속 했는데 근데 이게 왜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내가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내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통찰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을 허락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정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뭔가 일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오케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솔로몬에게도 왕으로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모래알같이 주셨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놓고 정말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만큼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하며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나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나로 세워지도록 이제 해야겠다. 근데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온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형상, 생명에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내가 사역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지역을 두고 막막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지? 하나님 여기 누굴 숨겨놓으셨지?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야? 라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눈, 지혜를 나에게 주시고, 전체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전체를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말씀으로 가지고 분별하여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 운동함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수준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운동 너무 소중한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것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적용하는데 우리 이거를 사도행전 1장 8절과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1장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최고의 저 세상 만물을 볼 수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체질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체질이 된다. 하나님께 자꾸 모든 것을 드리는 체질이 된다. 이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지혜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라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그들의 미래는 어마어마하다. 아닌가요? 긴가요? 아닌가요? 긴가요? 예배만 드려도 전도운동은 일어난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만 드려도, 그죠? 현장에서 예배만 드려도, 내 직장에서 예배만 드려도, 그래서 뭐 순서를 다 갖춘 예배는 아닐지라도, 근데 예배라는 것이 누구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현장의 영적 문화를 장악하고 영적 흐름을 장악하는 비밀이 그래서 예배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혼자 드려지는 예배, 둘이 있으면 둘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 팀 사역 중에 가장 영적 팀 사역은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대가 말없이 따라오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도 뭐 진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현장에 가서 문화장악,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물론 무식하게 막 아무 데서나 막 하자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들도
그래 따라올 수. 저 마지막 솔로 이렇게 모슬렘권들은요. 진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어학당이라든가 대학마다 있는 어학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간 같은데 기도처가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지? 이렇게 기도실을 다 만들어놨나라고 하고 이제 들어가 봤어요. 기독교 기도실이 아니에요. 모슬렘 기도실이에요. 모슬렘. 그래서 병원에는 있어요. 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 다 있잖아요. 병원에는. 근데 어학당에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본 대학에서 기도실이 있길래 하나가 있길 들어가 봤더니 그 모슬렘 그 뭐 그림 같은 거 걸어놓고 책 갖다 놓고 자기네 거라고 이제 딱 해놓고 자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인이 만들어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모슬렘들은 인원수만 되면 그 지역에는 아니면 학교도 똑같아요. 어학당을 다녀도 그 어학당에 자기가 몇 명의 숫자가 딱 되잖아요. 그럼 욕을 한대요. 우리 기도실 만들어줘라.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면에서는 법적으로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어학당에. 공항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요구하지 않잖아요. 공공단체에다가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실 만들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 서울대학에 기독교 기도실은 어학당에 없어도 모슬렘 기도실은 있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가보시면 됩니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 정복이라는 차원이 저는 그렇게 봐지고 그 말을 여기와 연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교회에서만의 직분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현장에 말씀화하는 거죠. 말씀 운동화하는 거죠. 저는 그게 문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됐다. 불신자도 그래 맞아. 너는 예배하는 게 맞아 라고 할 만큼. 그렇지. 예배해야지. 근데 가끔 나도 갈 수 있어.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문화 장악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무조건 뛰자가 아니라 그 현장에 맞게 분별하여 하나님 계획 속 이 20가지 전략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직분자로 부름받았으니 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그 시대에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정말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직분자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시어서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도 될 만큼 도리어 세상의 흐름을 리드할 수 있을 만큼 하나의 영적인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직분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솔로몬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렘넌트들이 또 귀한 성도님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주신 직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